할렐루야. 하나님 12시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중에서 38절만 주제절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이어서 이 발람의 그 나귀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어제 여러분 또 살펴보셨듯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이 사건을 우화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라고 바라보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발람의 이 나귀 이야기는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풀어가고 또 이해하고 교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귀가 말하는 것은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아마도 그것을 실제로 목격한 발람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놀라 자빠지지도 않았으면 다행일 것 같은데 나귀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에게 세 차례나 자신을 때린 것을 부당하다라고 이제 어제 본문 28절에서 이제 항의합니다. 발람은 나귀가 멋대로 길을 이탈하고 말을 듣지 않아서 때렸다라고 이야기하며 칼을 만약에 들고 있었다면 죽였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어떤 고백들이 일어난 것일 수가 있는데 길을 이탈한 나귀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엉뚱한 길을 가는 발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멋대로 걷는 나귀가 칼에 맞아 죽을 수 있었던 것처럼 자기 멋대로 하려는 발람도 사자의 칼에 죽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훈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귀의 입을 여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람 그가 말을 안 듣는 나귀 그 자체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잘 투영을 해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어떤 모습들 또 하나님 중심이 아닌 모습들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면서도 제멋대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발람의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또 보게 될 것인데 보면 또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뿐인가요? 어떤 점술과 주술에도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대 고대 근동의 유명한 선지자로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보고 있듯이 영의 눈이 어두워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 세상 지식이 있어도 특별한 은사가 있어도 어떤 경건 훈련을 많이 했어도 영적으로 어두울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둡다면 주께서 쓰시는 나귀만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발람이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것으로부터 이 구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칼을 들고 서 있는 사자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엎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만약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너를 벌써 죽였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제서야 발람은 자신의 영적 무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도 삶의 상황을 어떤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세상적인 어떤 판단과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영적 의미를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단, 이 영적 훈련 역시
육신의 눈, 내 판단력을 영적인 판단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이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열심을 내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적 훈련들을 통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발람이 영의 눈을 뜨게 되었는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라고 3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과 어떤 말의 능력으로 영의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히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쓰임받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판단보다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셨을까? 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또 관계로 나아갈 때에 저 지체를 어떻게 품으실까? 어떻게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지체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라고 묻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급한 자기중심의 확신으로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그 지체의 영적인 상태를 판단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단히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연이어서 보세요. 그러면서 본문은 모압 앞 발락을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자신의 초청에 즉시 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고선 이제라도 자신의 뜻대로 해줄 것을 은근히 압박하는 그런 구절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경고성 어떤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제 회개하며 나아간 발람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전할 것을 선언하는 것이 오늘 같이 읽은 38절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선언이 이 어떤 앞뒤 전후의 상황들로 봤을 때 온전한 믿음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도사리고 있는 연약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간에 발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경고가 두려워서라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간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을 따라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급한 말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만 진중하고 신중한 말은 지혜를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 능력이 없음을 깨달으면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발락의 이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입을 닫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결정을 내려야 할 때나 상황이 급박할 때 서두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침묵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고 주님의 높음을 알 때에 우리는 판단하는 그 입을 닫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연이어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이어진다라고 봅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좀 의심적인 부분들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나 내 말만 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발람은 순종하는 모습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나 분위기상 보면 발람은 마치 발락의 편에 선 듯한 어떤 행보를 보입니다.
발락의 어떤 사절단과 함께 돌아오고 그의 환대를 받고 어떤 정치적 종교적 협상의 어떤 자리에 앉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명자로 간 것인가? 아니면 발락의 초청에 응한 어떤 손님으로 간 것인가? 또 40절의 그 잔치의 내용들이 그냥 단순한 접대인가 속임의 시작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동물 제물로 환대하는 행위는 단순한 접대가 아니라 계약과 협력, 연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나의 편에 서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그 식탁에 앉아서 발락과 같은 편이 된 듯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어떤 위험한 중간지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라는 입장과 발락의 기대를 의식하는 어떤 마음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기대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발람이 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다라는 것 또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때때로 우리의 고집을 멈추지 못하시는 슬픈 동의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발람의 길이 결국 망하는 길로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참 헷갈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통제할 수 있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못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날마다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구와 동행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실제 삶에서는 발락과 같은 세상의 논리와 손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유함과 세상의 환대를 은연 가운데 갈망하고 있진 않은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영적인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지만 내가 스스로에게 질문 던질 때에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과 걷고 있는가? 세상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걷고 있는가? 나에게 뭔가 유익을 줄 것 같은 세상의 어떤 권력자나 능력자를 우리가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과 방향 위에 있는가라는 거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식탁에, 세상의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식탁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또 주님께서 살라고 하신 그 삶의 모습을 말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꺼이 그 세상의 어떤 달콤한 유혹의 그 호의와 그 식탁을 그와 동행하는 것을 거절할지언정 주님의 뜻을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과 귀와 또 입이 열려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 저의 귀를 열어, 저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초대와 어떤 환대와 세상이 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오는 그 달콤한 곳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 앞에 늘 서게 하시며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까지 또 기다렸다. 그때에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분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만 길만 걷기를 날마다 고백하며 또 그 길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들,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마음들로 세상을 품고 또 나의 영적 상대를 판단해서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시금 이 발람의 그 영적인 어두움을 우리가 잘 교훈 삼을 수 있는 오늘 이 정오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말들로 영적인 채워진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때에 다시금 돌다리로 둘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정말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있습니까? 분명히 그 확신으로 나아가면서도 세상의 어떤 초대와 환대와 또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리는 곳에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것과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을 말하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께서 뜨게 해주신 영적인 분별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길만 결단하며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가시로 그리고 또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거나 또 사랑하는 이들이 아파서 지금 너무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와 평강 주시고 또 회복해 하신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떤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또 어떤 물질의 문제 또 어떤 또 신앙적인 문제로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에 언제나 여전히 그리고 끝까지 변함없으신 해답이 되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음성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해달라고 연약한 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한 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또 사랑의 긍휼한 마음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 육체의 가시로 지금 투병 중이고 또 나음이 필요하고 부자유한 저들 가운데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서 또 사랑하는 이의 투병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또 세상의 의술과 또 세상의 방법으로 말할 수 없는 기적의 능력이 그 회복이 저들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마음들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모든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아버지 주님 삶들이 더 이상 낙심되어진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자리로 언제나 해답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누리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쓰임받기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계속적으로 이제 준비되고 진행될 우리 선교의 일정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준비 가운데도 은혜 있게 하시며 또 선교를 결정하는 이들이 또 늘어나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음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런 귀한 열매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비전센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연합하며 한마음 되며 함께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비전센터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이나 물질이 아니라 또 우리 다음 세대와 그곳에서 예배할 영혼들과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귀한 비전의 장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누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우리들의 모든 정말 성도들의 열심 가운데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단기 선교 아버지 일정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모든 준비하는 팀마다 주님 함께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또 많은 이들이 조인해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간증들과 또 어떤 준비가 연합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이들이 또 참여하고 또 그곳에서 준비된 복음 선포의 방법들을 통하여서 씨를 뿌리고 또 가시적으로 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있을 열매들을 소망하며 아버지 그렇게 이 사역들이 완수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작하셨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비전을 향해서 똘똘 뭉치게 하시며 연합되게 하시며 또 헌신을 다짐하며 우리가 한마음 합심될 수 있도록 이 일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나귀의 입을 열어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고 아버지 많은 또 지식이 있고 또 많은 경험과 판단력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는지, 영의 또 눈이, 귀가 열려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뜻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기도와 또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들의 회복과 또 소망의 모습들이 주님 통하여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새누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귀한 사역들의 열매 있게 하시며 또한 계속적으로 이 봄과 여름에 진행될 단기 선교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준비에 차질 없게 하시며 또 준비 과정부터 은혜 있게 하시며 그리고 선교의 일정 가운데 우리가 미처
계획하지 않은 그 너머의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가시적인 복음의 씨앗과 열매를 보게 하시며, 또 보이지 않는 너머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열매 맺음을 또 보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우리 선교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비전센터 위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시작하신 귀한 일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 소원하기는 우리가 이 비전 아래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또 하나로 헌신되게 하시며, 또 우리가 가시적인 것보다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함께 예배하며 그곳에서 은혜 받은 지체들이 또 다른 세대를 일으키는 놀라운 비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의 결단대로 정말 영적인 눈을 주님께서 뜨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눈을 뜨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또 그 뜨인 눈으로 생명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